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법구경 공부를 합니다. 교재 97쪽에 불방일품 25번째 개송인데, 이 불방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일, 불방일, 우리 일반적으로도 방일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불방일에 대해서, 또 방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개송을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 26번 개성도요.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방일에 사로잡히지만 지혜로운 님은 세상의 제보처럼 방일하지 않음을 수호한다. 27번 개성이요. 방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가까이 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선정에 드는 님은 광대한 지복을 얻는다. 28번 개성이요. 슬기로운 님은 불방일로 방일을 쫓아내고 지혜의 전당에 올라 슬픔을 여인 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살핀다. 산정에 오른 슬기로운 님이 지상의 미혹한 존재들을 굽어보듯. 29번 개송이요. 방일하는 자 가운데 방일하지 않고 잠자는 자 가운데 크게 깨어있는 님, 아주 지혜로운 님은 마치 줌마가 둔마를 제치듯 나아간다. 30번 개송. 제석처는 방일하지 않아서 신들의 재앙이 되었다. 방일하지 않으면 사냥받고 방일한 것은 언제나 비난받는다. 31번 개송.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들어옴을 보는 수행승은 작거나 거친 결박을 불태우듯 태워 없앤다. 32번 개송.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 가운데 들어옴을 보는 수행승은 퇴전할 수 없으니 열반이 그의 눈앞에 있다. 여기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세히 하는 건 나중을 미루고 대략적인 거 방일과 불방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불교 경전에 의하면 이제 유식에 있어서 유식 30성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유식 30성은 인도의 천친보살이 지은 논이에요. 근데 아주 개성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완성된 논서가 또 성유신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그 후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이제 초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 경륜론 3장에 있어서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책 공예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거기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죠. 어느 책이 좋은 책인지 어느 책이 나쁜 책인지 골라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출판사하고 짜고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책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팔리지 않은 책이 나오면은 출판사가 망합니다. 때문에 출판사가 그 인기 작가들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나온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책은 나에게 필요하다, 이 책은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불교 경전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지혜를 연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는 이제 텍스트 덮어놓고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이제 제 하비스가 얘기하는데, 승자는 어린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냥 젖어요. 그리고 필요할 땐 또 말해서 논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막 구구절절 불평 들어놓고 어거지 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두 번째, 괴테가 한 말인데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 예술은 참된 예술이라고 할 수 없죠. 거죠. 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식과 또 감정, 감성, 그리고 의욕, 의지 세 개가 갖춰야지만이 그런 완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괴테가 한 말인데 인간은 스스로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형상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자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얘기하죠. 아는 것만 더한 것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즐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즐겨야 돼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베테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에리스라고 하는 또 사상가는 자신이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무상이죠. 가장 기본은 재무상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구구절절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없을까? 더 새로운 거 없을까? 이 도전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교 요식을 봅니다. 불교 요식에는 마음을 심왕, 심소, 마음의 왕과 마음의 부속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심왕은 마음의 주체적인 일면이라고 생각해서 8가지로 나눕니다. 안일, 설심, 의, 말라식, 아리아식 8가지가 우리 마음의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통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도 반드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지하고 움직이고 있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용하는 마음을 8가지 심왕에서 더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한 게 심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소, 마음의 부속, 마음이 있는 바의 법인데 그게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심소로는 우리의 마음의 구체성입니다. 구체상이에요. 그러니까 51가지가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1가지로 분석을 하거든요. 자세히는 심소유법입니다. 마음에 있는 바 법. 결국은 뭐겠어요? 마음에는 51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소의 소자는 바소자인데 장소하고는 관계없어요. 소유의 소입니다. 그래서 심소유법이에요. 심소유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가지는 크게 분류해가지고 6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6이 50일의 심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이 6가지 지위는 밑에 1, 2, 3, 4, 5, 6 이렇게 나눴거든요. 첫 번째 변행 5개, 두 번째 별경 5개, 선 11개, 번뇌 6개, 또 번뇌에서 또 세세하게 또 수번뇌 20개. 6번째 부정은 이런 좋은 거 나쁜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까지는 거의 좋은 겁니다. 4, 5번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번뇌라고 얘기했습니다. 번뇌는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악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악이라고 하지 않고 불선의 상태라고 하죠. 선이 아닌 상태. 선인 상태, 선이 아닌 상태. 왜 상태냐면 인연법에 의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불교 유식에서는 전식득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전식득지는 번역을 하면 우리 인식, 둘로 나누는 인식작용을 바꿔서 득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둘로 나누는 작용을 하고 지는 둘로 나눈 것을 하나로 합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의를 합니다. 전의. 전의는 이제 오른쪽에 있죠. 전생사 의열반, 전번뇌 의보리. 생사적 열반, 번뇌적 보리라는 것을 갖다가 생사를 굴려서 열반에 의지하고
또 번뇌를 굴려서 보리에 의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의 보리보살은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보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보리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자기중심을 하면 안 됩니다. 사물은. 자기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첨예에서의 잣대일 뿐이지 남의 인생에서는 남의 인생에 잣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이고 이거 전이가 아닌 인인데 인. 그죠? 인이라는 것은 원인의 지위거든요. 이거는 수행 단계입니다. 자, 승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려니까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참 장관 안 가서 총각이라서 승질이 급한가. 아, 천천히 하려도 안 돼요. 천천히 할게요. 자, 인이를 보세요. 인이를 보면은 가로로 세로로 보면 전5식 34가지, 제60 51가지, 제7식 18가지, 제8식 5가지 돼 있죠? 아까 심서육법에 51가지 있다 했죠? 여기서 의식의 중심이 제6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5식의 34가지인데 쭉 보십시오. 부정의 4가지가 없죠? 제6식은 다 있죠? 찾아가시겠죠? 제7식은 18가지죠? 그죠? 제8식은 5가지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아까 전의라 했죠? 전식득지를 하게 되면 과의는 결과입니다. 성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변행 5개는 그대로 있죠. 별경도 5개 있죠. 나중에 이제 유식을 배울 때 설명을 할 거거든요. 변행 별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선도 좋은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근데 성불하면은 없는 게 번뇌, 수번뇌, 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불해도 50일 심수는 다 했는데 안 좋은 거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선, 좋은 것만 먼저 보죠. 11개가 있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결국 좋은 건데 부처님 세계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성유신론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 첫 번째 믿을 신입니다. 왜 첫 번째 믿을 신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진리에 맡기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실, 진실. 근데 진실을 아는 거는 그 참을 인자 썼는데 참을 인자는 인식하는 인자 같이 써요. 금강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식의 작용이에요. 두 번째, 덕은 뭡니까? 동경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이라고 했어요. 즐길 락입니다. 덕을 쌓는 거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정리적인 부분이에요. 지정이 3가지 중에서. 세 번째, 능은 뭐예요? 의지작용입니다. 능, 하는 거죠. 욕, 의욕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곧 지정의. 인간은 지정의가 있어야지만이 엘리트예요. 결국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첫 번째 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철학자 슈라이 에르마트 헬이라는 사람은 종교를 절대 의존 감정이라 했거든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처럼 하는 건지 불교를 믿는 신앙자도 무조건 자기가 기도하고 믿으면 좋은 게 이루어진다.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절대 의존 감정입니다. 근데 유식에서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독특하지, 명석하죠.
지정이 3개가 다 들어있죠. 그죠? 진리를 알아야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덕을 쌓아야죠. 정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의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정리적이죠.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의욕을 가지고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 의존, 절대 의존 감정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서울대 붙었어요. 기도해서. 서울대 안 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식한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맹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해, 행증 4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거기서 자기가 실천한 것 뒤에 따르는 증명,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 참, 세 번째는 괴죠. 항상 자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남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우지 모르는 사람, 철면피 같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탐, 무진, 무치죠. 여섯 번째는 바꾸세요. 죄송합니다. 무탐, 무진, 무치는 알죠? 탐진치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근, 부지런한 근자죠. 그 정근을 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 정근.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죠. 정진한다 그러죠. 8번째는 안, 경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왜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니까. 9번째가 불방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안 해야 되거든요. 불방이는 욕망을 상가하는 건데 근, 무탐, 무진, 무치 그러니까 4, 5, 6, 7번을 안 하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을 안 하는 거고 게을리지 않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데 게을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결국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고 농담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자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평등하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근, 무탐, 무진, 무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진하고, 4번째 무진하고 11번째 불해는 어떻게 다른가? 이 성유신론에서는 사물의 생명을 끊지 않는 것이 무진, 성내지 않는 거고, 사물을 손에 입히고 표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해,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또 무진은 락을 주고 불해는 고를 빼준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진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안의 문제고, 불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발동해 가지고 다른 것에 위해 아주 위험스럽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교 역사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해롭게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관용과 포용력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선에 대해서 아시겠죠? 여기 지금 방일품에 있어서 법구경에 방일하지 않아야 되고 불방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방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불방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방이란 결국 지혜로 연결돼요. 왜 지혜로 연결되는가? 선만 하니까. 그래서 선 11개 다 하는 거죠? 그 되겠죠? 그래서 방일하지 말라. 그걸 이제 한자로 보면 불방일이죠. 간단하게 방일하지 말라면 기니까 글자가
불방이라면 세 글자니까.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탐진치 삼독 안 하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는 거는. 탐이라는 거는 아까 지금 우리 옥보살 좋은 말 했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보시는 남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만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원소서는 그 보시를 불탐이라 했거든요. 자기 만족으로 하지 않는 거야. 탐욕하지 않는 거야. 뭘 바라지 않는 거야. 기대하지 않는 거야. 나를 내보이지 않는 게 보시라 했어요. 원초적인 내용이죠.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 남을 위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해주는 게 보시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시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교만을 떨기 위해서, 남이야 관계없이 내가 해준 거니까 당신 해야 돼 이렇게 된 보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의 3대 원칙이 뭡니까? 3년 청정이라 하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줄 때도 아이고 주고 드리고 싶어요. 기뻐해 주세요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아이고 딱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은 내가 준다 하면 안 되고, 받는 사람은 아유 내가 없어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과 비굴과 주는 물건이 거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결국 보시는 뭐예요? 남이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남에게 필요한 거 해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해줬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포개당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보세요. 난 먹는 거 많이 안 먹어요. 뭐 가끔 내 맛있는 거 사달라 할 때 사주면 되고, 그때는 별로 없으니까. 정리되셨죠? 그리고 불방일의 네 번째 들어가기 뭐죠? 근, 부진할 근이죠. 근면할 근. 결국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없애려기 위해서는 그냥 없앨 수 없어. 사람은 그냥 걱정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놀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냥 내 몸을 혹사하려 하는데, 요즘 사람은 자기 몸에 이익을 주려 하잖아. 자기 몸이 원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전 틀어보면 다 먹방이야. 연예인들 다 먹고 있어 텔레비전에. 참. 그 다음에 번뇌를 보죠. 왜 악이라 하지 않고 번뇌를 하는가? 번자는 번거롭게 한다. 뇌자는 내롭게 한다. 우리 정신세계를 피곤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6가지가 있고 세세하게 하면 10가지가 있어요. 결국 자기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중생들은 잘 써요. 대표 선수로서.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공부상 무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번요 뇌란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은 잘 줄이거든요. 보리살테의 준말이 보살이고 그렇습니다. 아수라의 준말이 수라하고. 자, 6가지가 있는데, 자, 1, 2, 3, 4, 5 보세요. 탐, 진, 치. 3가지 기본 있죠? 이게 번뇌입니다. 탐이라는 것은 더더더하게 계속 바라는 거예요. 진은 배제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승질나니까 밀쳐버리는 겁니다. 화내는 것도 되지만 화내니까 밀쳐버리죠. 3번째, 어리석어요. 진리 도리 어두운 겁니다. 세상의 이치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는 이 치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음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5번째 의심이죠. 의심은 뭡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 공, 무상, 무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설마 될 수 있을까? 내가 손해보는데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시의심이 나죠. 여섯 번째, 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악견에 맨 밑에 보면 1, 2, 3, 4, 5 있죠? 5가지가 있죠? 악견에 맨 밑에 줄에. 그래서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합쳐서 원래 6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근데 악견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중간에 6번째 악견이라 되어 있죠? 잘못된 견해에 서는 거라 되어 있죠? 이 악견은 자기의식에 의한 사문의 견해입니다. 연기, 공, 무상, 무아, 무상 등을 이해하지 않는 자기중심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성유신론에는 모든 진리, 이치에 있어서 전도로 추탁하는 염해, 더러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 추탁이라는 것은 전부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도 자기 입장에 있어서 믿지 않으려 하고 경시하려 하고. 근데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절에 오면 자기 생각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그 밑에 보세요. 진실은 무상무합니다. 항상 변하고 항상 자기가 없어요. 자기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상무한데 자기의식, 자아의식을 떠나지 못합니다. 무상무한을 알면 자아의식을 떠나거든요. 그 때문에 전도 추탁이에요. 전도는 아시겠죠?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몽상. 추탁은 미루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추럼. 탁자는 해야를 작자거든요. 추럼, 추리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전도견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는 무상고, 무아, 부정이죠. 오른쪽에는 상락아정이죠. 이게 양쪽 다 사전도입니다. 깨달으면 다 어때요? 진리가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4가지 전도, 뒤집어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보면 진리인데요 하거든. 근데 왜 진리가 아니냐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진리예요. 무상, 고, 무아, 부정. 왜 무상이냐?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무상이다 한 거예요.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하죠. 내가 전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항상 내 중심을 가야 된다 하죠. 자기를 내세우죠. 너는 남에 연결된 니야. 니 자신은 없어. 그래서 무아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고는 뭡니까? 무상을 모르니까, 무아를 모르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내가 존재한다고, 나는 변하지 않다고, 나 혼자 모든 세상을 갖고 논다고, 나 혼자 모든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고라고 한 거예요. 맨 밑에 부정은 뭡니까? 자기가 제일 깨끗해. 아, 나는 더러워요. 더럽지 않아요. 당신은 더러워요. 무슨 소리야? 네 콧물 냄새나, 네 침, 타액 냄새나, 오줌 얼마나 찌린내나 한꺼번에 겪어봐. 깨끗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너무 네 몸에 애착 갖지 마. 부정한 거예요. 오른쪽 상락아정이죠. 이건 열반 사덕이라 하거든요. 열반경에서. 근데 왜 사전도일까? 오른쪽은 사전도도 되고 사열반도 돼요. 열반 사독도 된다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열렸더니 또 목이 아프네요. 아까부터 목이 아프더라고요. 상락아정은 중생에선 사전도입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에서는 열반 사독이야. 첫째, 중생은 항상 하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변하죠? 항상 하다 하니까 쟤는 안 변해. 아이고 쟤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자기인데 자기는 항상 동떨어져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예요. 아니죠. 락. 두 번째 락이죠. 락은 뭡니까? 때문에 뭐예요? 항상 자기 즐거워. 즐거워. 뭐가 즐겁긴. 고집. 또 항상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깨끗해. 남은 더럽고. 이게 바로 중생의 사전도입니다. 대략 설명이 됐죠? 근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왼쪽으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상가가정 중생의 사전도에 있어서 반대되는 가르침은 무상고무와 부정이죠. 근데 또 왼쪽에 무상고무와 부정에 대해서 이거는 소승 성문 연각 스님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왜 부정을 해? 뭐가 무상이야. 이 세상은 무상한 게 상이야. 항상 변하는 게 진리야. 그 변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근데 괴롭다고? 난 괴로운 게 즐거워.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거야. 즐기면서 살 거야. 아픈 게 괴롭다고? 아픈 게 진리야. 그래서 나는 그걸 즐기면서 살 거야. 그리고 무하라고? 네가 왜 없어? 나는 어디 가나 내가 주인공으로 있어. 내가 시다발이 할 때 시다발이 하고 내가 손해볼 때 손해보는 게 내 주인공이야. 나는 언제나 나의 정체성이 있어. 항상 어디 가나 맞춰줄 수 있어. 나는 항상 내 독자적인 나로서 존재하고 있어. 무슨 내가 왜 없어? 난 항상 변하는 게 나야. 변하는 게 실체 없다고? 변하는 게 주체 없다고? 무슨 소리야? 그때 나는 거기 맞춰야 되는데 난 그게 진짜 나야. 그리고 정. 난 항상 깨끗해. 왜? 더러운 것도 깨끗해. 왜? 이 세상은 더럽고 깨끗한 건 인간의 잣대일 뿐이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러울 수 있잖아. 답이 대충 나오셨죠? 그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가는 거야. 근데 중생은 딱 고집 부리고 지가 해. 에이그 견해 좀 바꿔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 견해가 아니거든요. 이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자재인 거야.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바꿔요. 왜? 그때 그 자리에서 행복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바꿔야 돼. 맞춰야 돼. 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유자재로 카멜레온처럼. 밑에 이 견해는 이제 그 대충 보시면 돼요. 뭐 유식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수본내는 그 근본 분내, 지말 본내라 해서 지금까지는 근본 본내고 이 수본내는 지말 본내거든요. 부수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쫄병들이에요. 세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본내에 소수본내, 중수본내, 대수본내 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부분에 대수본내에 17번째 방일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방일, 불방일은 반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방일을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정말 진짜 부처님의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중생의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이 세 가지를 익혀야 됩니다. 정신세계를 갖다가 강하게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조금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않았어. 내 인생이 살아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어제도 얘기했죠.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 했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뛰어난 분들은 벌써 예지력이 뛰어나요. 맨 마지막에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가지인데 후회, 수면, 또 심사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다 해서 부정이라 하는 거예요. 후회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후회해서 좋은 것도 있고 후회해서 나쁜 것도 있죠.
후회해서 나락에 떨어지고 우울증 빠지는 것도 있죠. 후회해서 성장으로 가는 것도 있죠. 잠자는 것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잠잠으로 해서 게을러지는 거 있고 잠잠으로 해서 또 뭐예요? 체력을 회복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심사 밑에 3, 4번은 심은 거칠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 사는 미세하게 아주 촘촘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제가 늘 공부를 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신도님들을 속 긁으려고 분석하겠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을 위해서 지금 즐깁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공부합시다. 개돼지처럼 먹고 노는 거, 일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요? 고르키가 있잖아요. 일하는 거로 가치로 볼 때 말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딨냐 그랬어요. 인간이 최고로 하지만 말은 정말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말은 특히 불평을 안 해요. 인간은 하찮습니다. 근데 인간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의식이 없고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으면 좋죠. 나도 돈이 제일 필요하니까. 의식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대화가 안 되는데. 돈 가지고 까불랑대잖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입장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걸 더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걸 자기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거는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자기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뭐 느낀 거 있으십니까? 말을 빨리 해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이게 손톱에 흙이 묻는 것처럼 어렵다 했어요. 흙을 만져보세요. 손톱에 흙이 묻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살다 가실 거예요? 돈 많다 중요하지 않아요. 배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 나에 있어서 어느 게 행복한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종교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종교에서 나의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행복기를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